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1년의 첫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첫 주일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며 올해도 하늘나라 창고를 여시어 때묻지 않은 정한 시간을 우리 삶의 그릇에 가득 차도록 분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시간과 은사, 능력을 세상 근심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게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았으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값없이 받았으니 가난한 이들과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힘써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이 담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한 번 더 고백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아멘.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2021년 첫 재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지난 2020년의 많은 어려움을, 그 묵은 찌꺼기들을 다 던져버리고 저희 모두 주님의 새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해 주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영이 살찌며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해의 사역을 시작하는 각 부서의 모든 담당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먼저 섬기기를 즐거이 하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구성되어 일을 시작하는 담임 목사, 청빙위원분들과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목사님을 살펴 청빙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를 힘쓰시는 우리 교역자분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올 한 해를 통해 계속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이 2월에 있습니다. 교육은 이번 1월 17일, 24일, 31일 세 번에 걸쳐서 줌으로 진행합니다. 정교인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세례와 어린이 세례 원하시는 분은 전화와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를 오전 8시 반에 현장 예배를 신청하신 10분에 한해 실시간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시고 확인 연락을 받으신 분들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와 기관에서는 2021년 조직표를 1월 17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회계연도 지불 청구서 마감일이 1월 15일입니다. 각 부서에서 작년에 지출한 경비들은 지불 청구서를 회계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년을 시작하며 겟세마네 중보기도팀에서 사랑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중보기도팀 단톡방 라이브톡을 통해 진행합니다. 문의 있으신 분은 팀장이신 진수미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도는 참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해서 좀 더 밝고 긍정적인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참석을 드리고 있지 못하십니다. 성전에 오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성소에 함께 나와서 얼굴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조금만 견딥시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고 더 풍성한 계획을 준비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조금만 더 견뎌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가 우리의 예측과는 무관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빈틈없이 돌아보았어도 일의 결과는 우리들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진인사 대천명의 의미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는 하늘만이 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지만 그 일의 결과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 말은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했던 말입니다. 날씨까지도 예측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그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는 그 당대 최고의 책략가인 제갈공명과 방통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천재들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삼국 통일은 그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좀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며 행해야 할 목적과 이유가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 같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5절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문장 순서에 따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은 뒷부분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답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갈공명의 지인 인사 대천명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사실 그렇게 기다려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있으면 확실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에 대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있구나, 믿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믿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 혼자 머리로 느낌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릇된 신앙을 가졌거나 이단에 빠져 있는 광신자들도 스스로 잘 알고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언행 속에 드러나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예전의 삶과 가치관이 바뀌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인사, 대천명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확실성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믿고 그분의 뜻에 따르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며 영성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임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정리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힘들 때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 기도와 매달림이 우리 아버지께서도 아버지를 향한 참 사랑이라고 느끼시고 공감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랑한다면서 상대를 보지 않고 내 입장만 고수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유명 연예인을 사랑한 팬이 있었습니다. 그 팬이 이 연예인을 지켜준다며 매일 그 사람을 뒤따라다니고 심지어 차에 도청 장치를 부착합니다. 그 연예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댑니다. 자기 스스로는 연예인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팬의 행동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토킹입니다. 자기 감정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버립니다. 내 감정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입장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일 뿐입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상대는 생명과 목숨을 바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알면서 그것을 이용해 버립니다. 상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희생을
당연하게만 느끼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미끼로 상대를 조절하려는 지극히 폭력적인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이 스토커 혹은 받고 있는 사랑을 이용하여 상대를 아프게 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왕이 스스로 신분을 버리고 노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틋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십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던 든든하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며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의 실체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갖춘 후에라야 다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우면서 가슴 벅찬 그런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랑의 표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가슴으로 느껴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주님과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면 더 자주 보기 위해 여러 장소와 만나는 방식 등을 찾아보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나은 예배, 미래를 지향하며 3세대가 함께하기 위해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계획하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잘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 말씀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과 3절을 풀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을 갖게 되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에게 주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비록 비대면이어도 자주 모이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합시다. 교회에서는 신방을 합니다. 함께 중보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제자훈련, 오이코스 모임이나 작은 성경 공부 모임들,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다양한 활동들도 있습니다. 비대면일지라도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모든 모임들과 활동들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오늘 설교 말씀, 설교의 제목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배하며 사귀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모든 것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더 잘 알기 위해서 잘 모이고 친해지기 위해서 서로에게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여러분의 가족처럼 생각하여서 돌아보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할 주위의 지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그 조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사귐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귐이 내 개인적인 용도와 개인의 역량으로 이끌어가는 사역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가 머리로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와 함께 그 뜻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 공부와 신방, 목회의 모든 방향을 교회와 함께, 교회의 교육에 의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영성과 역량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주제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처럼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고 교회에 순종하며 서로를 섬기며 진심으로 사귈 수 있게 하는 이 사랑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과 영성의 문제이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해관계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더 잘 사랑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더 잘 조화를 이루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 잘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그분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를 지원하고 실수를 성찰하면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우리 교회의 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배하며 사귀는 삶.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배하며 사귀는 삶. 헨리 나우에는 사랑이란 옮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옮겨감이 없이는 사랑이 사랑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함께의 의미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체험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연구하며 실천해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성장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우리에게 닥쳐왔던 모든 문제들, 모든 시련들이 하나씩 둘씩 거짓말처럼 우리 눈앞에서 해결되고 사라져가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4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배하며 사귀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불확실하다고 말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이 사랑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주위의 지체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 안에 모아주셨으니 이 교회를 인정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배우며 사랑하여서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더 나은 사귐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사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버티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큰 사랑과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사 올 한 해에도 건강하고 영육간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쳐 주시옵소서. 못된 병마, 바이러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합니다. 자원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님과 온전한 교제 또한 모든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귐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함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이 교회를 인정하여 교회의 모든 신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